오늘 말씀에서 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무슨 대학에서 무슨 화성학을 하고 편곡을 하고 무슨 뭘 했으면 이거 뭐 전공이에요, 제가 할게요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득 막혔어. 막히니까 어떻게 하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포기하나? 아니더라고. 성령님, 하나님 제가 할까요? 그 다음에 곡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뭐 한 10곡, 20곡 가까이 곡을 쓰게 됐는데 그 곡이 무슨 제가 앉아서 머리 짜내서 곡이 아니더라고. 툭 치고 들어와서 여기서 멜로디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받아 적으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작사, 작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의 별명이 뭘까요? 요셉의 별명 기억하신가요? 형제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한번 따라하세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는 우리 여덟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과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성령의 꿈이 나오게 되시기를, 성령의 꿈이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꿈꾸는 사람이네, 저 사람 입만 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형제들 12명 가운데 가장 장자도 아니었고 뭐 인물이 뛰어나고 키가 크고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11번째 거의 끄트머리였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그의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이 뭐 한두 살 때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도 만져보진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겪어보지도 못한 인간적인 관점은 아주 피투성이 같은 처절하게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입속에서 가득 차고 있는 것은 꿈이었고 그래서 튀어나오는 단어는 꿈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비아냥거리지 말하듯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할게요. 그 꿈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우리 이미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아요. 어쩌면 또 요셉이야 그럴지도 몰라요. 또 요셉이에요 그럴지도 몰라요. 기억하세요. 묻는 거예요. 그 꿈은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꿈꾸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획기적인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와 내가 메시아를 내게 보내겠다고 말한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인간의 삶을 뒤집어 놓는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성육신의 성은 4차원이고 육은 3차원이거든요.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차원과 4차원의 개념이 없고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3차원과 4차원의 개념을 모르면서 성경을 이해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될 거요. 알아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다 하고 난다 보니까는 이거 다 신화네, 다 뜯어버리고 내가 겉장과 뒷장만 남았다고. 아무리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무슨 웨슬레가 어떻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울고대더라고 할지라도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4차원이냐 3차원이냐. 4차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사람 자랑하고 사람 얘기, 사람 스토리 얘기 다 끝나요. 그런데 저도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성경을 읽었고 이만큼 성경을 하면서 오는 것을 느껴지는 건 뭐냐면 3차원인가 4차원의 개념을 모르면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성은 4차원의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육은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예요? 4차원의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
그 4차원의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3차원이에요.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지성 가지고 제가 4차원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믿는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성령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4차원이죠. 예수를 3차원적인 지식으로 믿어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를 3차원적인 지혜로 믿어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차원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리. 예수 믿는 성도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천년왕국은 지상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말하잖아요. 지상에서 천년만년 살 거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4차원의 이해가 안 되니까 지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인간은 100년 안짝도 살지 못하는 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육체의 이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이 성령은 4차원의 신앙이 없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 아니 그냥 뭐 선지자들도 있고 좋은 학문도 가르쳐 주면 되지 왜 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속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육으로 사는 크리스찬과 영으로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예섬은 구약의 마지막 정도예요. 영이 왜 필요해요? 영이 왜 필요하냐고. 인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은 영성으로 영적으로 통한다. 예수를 머리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죽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숨쉬고 살아있다고 사는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마음 뺏기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고개 흔들었어요. 내 영을 다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두지 않겠다. 그걸 끔찍하게 생각해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하면 죽음이에요.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 하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떠나겠다고 하던 창세기 6장의 2절에 처절한 심판의 저주가 요에스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풀린 거라고요. 이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영이 이제는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하는, 그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장래일이 예언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 할까요? 꿈이에요. 꿈을 주시는 건 누구다?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경 속에 꿈이 나오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더라고 할지라도 그 영을 꿈꾸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전 그런 관점에서 요셉이 꿈을 꿨다. 그 꿈의 배우는 누굴까? 성령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요셉을 선택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 꿈을 주시려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의 대상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7장 5절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한번 따라 하실까? 요셉이 꿈을 꾸고. 이 한 절 속에서 요셉하고 꿈만 나오잖아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요셉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요셉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뭐가 있어? 꿈을 꾸고, 그 요셉이 꿈을 꿔서 이 꿈의 주체가 누구야? 무슨 꿈이야? 요셉이 꾼 꿈이야? 누가 꾼 꿈이야? 이거 성령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라지죠. 요셉의 배후에 성령이 계시고, 이 꿈은 깨꿈도 아니고 무슨 낮에 졸다가 꾼 꿈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 얘기에 왜 관심이 있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그에 부어주셨으니까 도대체 무슨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궁금해서 이 꿈에 관심을 갖는 거죠. 꿈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영의 세계는, 육신은 영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의 꿈을 미워할까? 영적인 큰 은혜는 육신은 영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려고 막 영적으로 들어갈 때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하게 되어 있고 질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미워하고 비아냥거리고 뭐 하는 거야 저거?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요.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질투할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은혜 가운데 꿈을 꿔보십시오. 믿음으로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이런 붙잡아 내리지 않아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열심히 했어?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은데, 예전에 그 의정부에서 의정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의정부에서 처음 빨간 명찰 달고 이제 전도사를 했거든요. 차례 예배를 끝나면 뭐 밤 새벽 4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젊은 교역자들이 이제 부교역자들이 중간에 뭐 1시부터 2, 3시까지 요 기도 요거를 이제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끝나면 막 3시, 4시 돼. 그럼 어떤 권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쌍화차를 갖다 그냥 계란을 싹 띄워갖고 딱 끊어서, 아이고 목사님, 전사님 목을 많이 썼는데 쌍화차 한 잔 드세요. 얼마나 감사해. 아유, 그 땀 뻘뻘 흘리고 막 기진맥진한 가운데에 그 쌍화차 하나 먹는 맛도 쏠쏠하더라고. 어느 날부터 안 와.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인을 와갖고, 목사님 이번 주부터는 못 갖다 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그 선배 되시는 분들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네가 뭐 좋다고, 네만 사랑받나? 아이고, 그래 하도 쪼아갖고 뭐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못한대. 난 그때 왜 그랬는지 난 이해를 못해서, 아유 뭐 괜찮아요, 뭐 그렇지, 뭐 주회장이 뭐라 그래. 그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어디 가나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서대문교구 갔더니 또 서대문교구.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했더니 어떤 구역장 하나가, 아이고 우리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님 가운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는데 이렇게 저렇게 돈 들어갈 돈 많잖아요. 가운 들어간데도 몇십만 원 들어가는데, 아이고 감사해요. 저녁에 전화 와서, 아이고 못 해드려요 그랬더니, 왜 못 해주냐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걸 갖고, 네가 뭔데 잘난 거 구역장이 나서서 목사님 목사 가운 네가 해줘 하지마. 기분 나쁘다고. 권사들도 가만히 있는데 구역장에 나서 그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또 벌려더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해왔어. 왜 그러냐, 이건 사명이라고 해왔대요. 그래서 겨우 가운 하나 얻어 입었어 내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은 성도가 있으면 그냥 은혜로 사는 거고, 은혜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없는 거고. 그냥 전도사 때도 쫄쫄 굶어갖고는 삐짝 말랐었는데 안 믿어갖고는 없는 걸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 사역은 항상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가로막는 세력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더니 그 꿈을 내가 저걸 부셔버리려고 하겠다는 그 반대 세력들이,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달라들더라고. 와, 전체 그 얘기 들으니 딱 여러분이 은혜 처음 받고 막 믿음이 생겨서 뭔가 열심히 내가 좀 할게요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열심히 죄하려고 할 때 반드시 붙잡고 늘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왜 그러지? 성경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육적인 사람이 있더라고. 영적인 사람은 서로 도와줘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그들에게 이르되 정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바쳐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은 단은 내 단을 불러서 절하더이다. 그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나, 참으로 우리 다스리겠나. 육은 영적 다스림을 싫어해요. 육이 자기가 왕이, 내가 하고 싶은 기분 감정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건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육은 절대로 영의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은 육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구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꿈이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시 비전을 주는 거니. 왜 그랬을까? 포기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뭔데 이 시기야 하고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쫄이겠어요. 얼마나 형이 말이야 네가 뭔데 무슨 너보다 막 꿈을 대서 핍하고 달라드니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다시 꿈을 주시잖아요.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그의 형들은 왜 시기합니까? 육이니까, 하나님의 꿈을 꿔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상한데 생각할수록 뭐가 달라. 왜 그랬을까? 창세기 28장에 야곱도 하나님의 꿈을 꾼 적이 있잖아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여도수만자 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가 되고 여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육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시 비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베델에 그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비추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을 꾼 적이 있었잖아요. 그 꿈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거 비상한데 라고 영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기를. 누군가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교구 가운데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거든, 영적 있는 그 선택을 하거든, 그걸 갖다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뭘 역사하시려고 할까, 그 배후에서 여러분 야곱처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이란 단어는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문득 저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왔지? 자꾸 복귀를 하게 되거든요. 저 원래부터 목사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어떤 분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 줄 알아. 아니야, 난 목사, 태어날 때 목사. 내가 목사가 될 거란 꿈에도 생각 안 했어. 나는 꿈에 안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를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꾼 꿈을 꾸면서도 그게 총리 꿈인 줄 알았겠느냐고. 몰라요. 그 꿈은 누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 저 우리 여도수만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내가 어려서 내가 가진 내 꿈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여기 와서 뒤집어서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장로계단에 있을 때였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던 전도사님인데 총신대 나오는 신학생인가 대학원생이었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혹시 마음에 소원하시고 뭐 기도하시면 손 들어보라고. 그때 70명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3은 하나도 안 나와. 대학 간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크리스찬이었어요. 고3이라고 대학을.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고3들은 대학 가야지. 뭐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디 있어. 그 교회가 그랬어. 그 교회가 다 전통이 그래서 고3 되면 학교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철저하게 3차원이잖아. 아니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게 우선이지. 고3 되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안 나온 걸 당연하게 여겨? 저 고2인데 당연히 여겼어. 고3들이 안 나오면. 고3이 교회 나오면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그때는 몰랐어. 왜? 다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 그 중에 여학생, 고3 여학생 하나가 나왔어. 고등부 부회장이라고. 우린 신기하게 생겼어. 아니 고3이 왜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고2잖아. 우리가 제일 고참이야. 어떻게? 아니 전도사님이 우리 땐 전도사님도 안 그러고 도사님이라고 그래요. 도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내 앞에는 엄마 전도사님이 도사님이 주의 종 될 사람 손 들라 그러면 너 들어야지. 네가 들어 임마. 이 자식이. 야 회장 너 들어. 안 들어 회장이.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회장 아주 열심히 회장 들고 저 고3인데 나오는 부회장 저것도 들 것 같고 중등부 3학년 3학년 여자 부회장도 들 것 같고 그 열심히 하는 애들 몇 명 있더라고. 대여섯 명 7, 8명 들지 않겠어? 근데 제가 그래도 개 중에서는 제일 그 동네에서 왕고참인데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전도사님이 좀 들으세요 그러면 그래도 좀 맞춰주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도 안 들어봐. 그래서 제가 예의상 들었어. 그랬더니 지금도 생각나. 옆에 가니 이 새끼 그때 내 옆구리 찔러고 호주 가서 들어오지도 않아. 이놈은 나한테 웃으면서 야 네가 무슨 목사가 돼? 그래서 좀 들어드려 임마. 들었다고요. 왜 회장이 안 들어? 들어야지. 안 들어. 그랬더니 아주 고집은 세갖고 그래서 들었어. 눈 감고 들었지 뭐. 아무도 안 들었어. 전 지금도 70명이 되는 아들 중에서 저 혼자 들었어요. 저 혼자. 나중에 보니까 저 고3인데 교회 나오던 그 여학생 부회장은 목사님 사모님 됐더라고. 저 어디 강동구 쪽에 어디 보니까. 저 혼자 들었잖아요. 그래 저 혼자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얼굴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분이 당황하시더라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지?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해 주시더라고. 세월이 지나서 난 그게 해프닝인 줄 알았어. 까맣게 잊어버렸어. 나중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내가 목회를 해. 전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그 순복음 그 이제 영산신학 들어가서 목회를 해야 되나 뭐 몸부림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너네 앞에서 서원했잖아. 와 하나님이 그 바쁘신 분이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나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걸 갖다가 기억하시다. 그때 저 충격을 받았어요. 너 그때 서운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너 그때 꿈을 꿨잖아로 들리더라고. 그게 꿈이었어.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더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꿈이 아니라 전 오늘 이 성령대망이면서 금요철 예배 때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이 나중에 천리가 되잖아요. 끝나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 우린 맨날 재방송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꿈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게 됐는데 1977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우리 어머니가 가시더라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따라온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꿈을 어디서 이루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게 하려고 옮겨진 거더라고. 거기서 순복음에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 순복음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장로교회 두 군데서 오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신학들이 다시 들어가는 건 이게 뭔지도 몰라서 지금 보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는 어느 날 대성전에서 수요일배 때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 뭐 환상인지 꿈인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강단 조목사님 설교하시던 그 강단에 제가 곤색의 양복에다 빨간 넥타이를 넣으면 거기서 설교하는 꿈을 꾸게 되더라고. 제 꿈을 그런 관상을 보고 고개를 막 서둘렀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조목사님 계시는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이런 꿈은 안 되지. 이거는 저 막 몸서리 쳤어요.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 속에서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제가 강동에 있을 때 금요철 예배 때 뭐 새벽 예배야 뭐 수도 없이 많이 썼는데 불구하고 금요철 예배 제가 강사로 딱 섰는데 무슨 양복을 입었을 것 같아요? 곤색 양복을 입었지. 넥타이는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빨간색을 맸지. 딱 섰어. 이야 그때 알았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군. 뒤돌아봐. 그때 당시는 몰라. 뭐 흥분해서 침을 다 흘리고 앉아내려지. 그때 당시는 잘 몰라. 제가 미국 선교사를 가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미국 선교사를 됐지? 꿈을 꿨더라고. 당신이 선교사를 나가면 어느 나라 가겠습니까? 미국이라고 썼더라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항상 베데스다 대학교에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거나 그 미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베데스다 대학, 베데스다 교회였더라고. 어느 날 미국에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오셔서 대성여사 그 부흥회를 하시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나 같은 사람도 오랄로부터 대학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랄로버트 목사님이 그 학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 가지, 조영계 목사님이 이 오랄로버트 목사님에게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전인구원과 오중보고 삼박자 축복을 말씀하신 것들을 모르고 조 목사님의 스승 같은 분이 오랄로버트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냥 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오랄로버트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오랄로버트 대학은 미국을 가야 되지. 미국에서 뭐 유학을 가야 되는데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무슨 오랄로버트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 선교사를 가고 베데스다 대학에 부총장을 하고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 오랄로버트 대학 학교 문이 열리더라고. 물론 플러도 있고 아주사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제 머릿속에 꿈이 뭐예요? 오랄로버트야, ORU야. 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문 앞에 플러가 있고 아주사 퍼스픽이 있는데 골든게이트도 있는데 쟤를 끌고 가는 건 뭐냐면 오클라호마 털시에 있는 오랄로버트더라고. 비행기를 4시간 반 뭐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걸 가야 되더라고. 거기를 한 번씩 가서 몇 주씩 앉아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꿈이에요.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는. 우리 12년 전에 안산에 내려올 때 제가 그냥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꿨다니까요. 천국 가시고 송상배 집사님이요. 그분이 제가 강서대교에서 교구장 할 때 집사였어. 그분이 특이했어. 성령대망회를 가면 그 수없이 많은 여성 성도들 가운데 남자가 하나 앉아 있어. 눈이 부리부리 하신 분이, 머리는 곱슬곱슬 하신. 처음에 첫인상은 그랬었어요. 남자들이 성령대망에 와서 앉아있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와서 인사하고 뭐 그리고 안산으로 이사를 가신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신방 오세요. 2년 동안 신방 왔어. 빨간 프라이드 타고 목감 차 엄청 막힐 때 내려오는데 2시간 걸리더만. 2시간 걸려 내려오면 그때 IM이라고 하는 그 상표도 제가 만들었어요. 같이 가면서 IM이라고 하는 옷집을 만들었죠. 옷집 시외버스 터미널. 이제 보니까 여기도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거기에다 옷가게를 만들고 해갖고 나중에 2개까지 했었는데 이분이 또 오면은 무조건 뭐 여기 소왕가 뭐 어디에 뭐 여기 횟집 있는 데 가갖고 거기 가서 앉아 둘이 앉아서 돼지고기 시키면은 막 삼겹살 둘이 앉아도 5인분씩 때려 먹고 앉아갖고 막 둘 다 배가 띵띵하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다니까요. 올라갈 때 제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나중에 안산에 와서 목회를 할 건가요? 왜냐면 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제 살았던 동선을 보면 자 의정부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부에서 목회를 할 건가? 의정부에 산 적이 있거든요. 여지 없더라고요. 원당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제가 집이 어딘지 아세요? 원당이었어요.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언젠가 내가 여기 올 것 같은데 언젠가 뭐야 때가 되니까 딱 가더만. 그냥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산을 신방을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올 2년 동안 내려올 때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갔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야.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누가 알겠어? 형들도 뭐야 이거?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꾸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꿈을 꾸고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더라.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면 잘 하시는 거지만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요셉을 이끌고 가신 분이 누굴까요?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더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세요? 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함께 하시는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마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한 영을 인큐베이터하고 안고 품고 원리 원칙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거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코스를 이동하면서 만들어 가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이 뭐가 있을까요?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야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하루아침 뭐가 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원을 갑자기 로또가 됐다는데 뭐가 잘 돼, 이런 류의 축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성공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열어주는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왜 환경은 힘들어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땅을 파고 감옥에 땅바닥에 집어 던지질 않나? 팔리지를 않나?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나? 억울하게 무슨 쫓겨나지를 않나? 이건 엎친데 덮치는 거로 왕의 감옥에 또 끌려 들어가질 않나? 그 속에서 3년이나 처박혀 있질 않나? 3차원의 환경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 점점 저 코너로 몰리는 것 같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왜 4차원의 신앙이 필요한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차원에 볼 땐 처박힌 환경이고 옳딱깔딱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 까딱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고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한 게 없어. 요셉이 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 그 꿈을 간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성령님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 운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야. 예수님도 성령님 아니면 운행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 하셨을까? 조영계 목사님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져가는 그 최대 그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볼 때는 조영계 목사님이 세계 최대 단임 목사니까 야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다고요. 매일 저녁을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허업을번에 세워줄 때 은행에 대출이 안 나와서, 대출이 나와도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담임 목사가 다지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펑펑 울었어. 내가 단 하루가 편한 적이 있었는지 아냐고. 내 이런 피투성이 된 속을 누굴 붙잡고, 그 사모님을 붙잡고도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밤낮 거꾸로 엎어져서 성령님. 그러다가 성령님이 멘토인 줄 알았고, 성령님께서 바라클로테스인 줄 알았고, 성령님께서 인도자인 줄 알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세워진 게 여덟순복음교회라고. 세계 최대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고. 와, 그렇죠. 그래서 조목사 우리에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해달라는 얘기는 그냥 뻔한 스토리가 아니야. 피투성이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철저하게 우리도 성령님 힘들수록 더 간절하게 성령님은 누가 찾느냐? 광야 지날 때 찾는 거예요. 광야 지날 때 찾는 거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성령님 무슨 짓 캄캄해.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게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게 축복이라고.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게 축복이라고. 광야를 지나며 찬양할 때 보세요.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 근데 그 광야를 지날 때가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인도하는. 도대체 요셉을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총리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창세기 41장 37절 43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제가 철저하게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꿈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고백하더라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바로가 꼬꾸라지더라고. 바로는 알았더라고. 이건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그래서 저는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성령님, 꿈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 꿈을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 바로의 눈에 요셉의 배후에 있는 성령을 보게 하신 분이 성령님. 그러니까 마시는 것처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 다음 점을 볼까요? 뭐라고 말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가 인장 반지를 빼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면봇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새 그를 태면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지르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이 거대한 나라를 요셉 30살짜리 히브리 총리 요셉에게 맡기겠어요? 바로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세요? 바로가 지금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요? 성령님에게 맡기잖아요. 너와 같이 하나님 신의 감동자를 본 적이 없다. 너에게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제 이 나라를 맡아라.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바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바보 아니에요. 그 엄청난 세계 최고의 나라를 요셉에 일어난 30대 초반에 에게 반지를 맡기는 건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의 배후에 있는 성령님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여덟 만잡기의 성령에게 다시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기도로. 알아요. 충분히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알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세대도 지금 서서히 천국을 가고 있고요. 우리 세대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안고 가신 분은 성령님이고요. 먼 날 뒤돌아보면 내 인생 뭐가 있을까? 성령님과 함께 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떠나서 한 것들은 다 죄요. 그리고 다 아픔이요, 상처요, 후회요,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어요. 여덟 만잡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끌어안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생을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내 지난 모든 삶은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